사람은 크게 이렇게 두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흩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막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공동체는 늘 이렇게 사람이 많고 좀 이렇게 생동력이 있고 좀 활기가 찬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가서 보면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주변에 사람 거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사람 있죠. 우리가 전자에 있는 사람을 보통 호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좀 뭐 사람이 흩어지고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비호감이라고 그러죠. 이게 호감인 사람들을 보면 뭐 아주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좋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다든지, 무조건 뭐 돈이 많다고 호감되는 건 아니죠. 돈을 잘 쓰겠죠. 돈을 잘 쓰든지, 뭐 외모가 괜찮든지, 아니면 뭐 매너가 좋든지, 뭐 예의가 있든지, 뭐 성격이 좋든지. 그러니까 호감인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인 사람들도 보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좀 더럽다든지, 아니면 뭐 음, 성격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적을 잘 만들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뭐 손가락질하는데 능하다든지, 그럼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슬 없어지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호감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그 대머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초등학교로 변했는데, 그 조그마한 동산 같은 거였는데 아마 좀 우리 교회만한 이렇게 오르막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흙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흙밭이어서 뭐 나무도 없고 그렇다고 잔디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대머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가끔 집에 가다 보면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대머리산의 한쪽 구석에 움막을 짓고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대머리산 근처로는 잘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제 대머리산 앞에가 바로 골프 연습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되고 외지다 보니까 무섭고,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할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외모도 깔끔하시고 이게 좀 뭔가 볼 때 그 나이 이렇게 보기 좋게 늙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냄새도 많이 나고 딱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욕하고 막 돌 던지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저희 학교에는 막 그 할아버지를 놓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뭐 연쇄살인범이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할머니가 홍콩 할머니였어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홍콩 할머니라고 밤에 나타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홍콩 할머니 남편이다. 그러니까 온갖 소문이 뭐 다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이렇게 뭐 깔끔하고 뭐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하면 완전 비호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잘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대머리 사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점점점 되다가, 이제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를 싹 밀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생겼더라고요. 바로 뒤에가 저희 집인데, 좀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지금 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좀 그래도 좀 잘해드릴 걸, 그 말이라도 한번 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갈 데 없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그냥 거기 움막 짓고 사시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한 명 때문에 그 산이 거의 버림받을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나 좀 뭔가 문제가 있으셨던 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청년 여러분들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셀모인 교제를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이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세 번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우리 지난주 본문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대머리상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다니는,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호감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을 거라사 광인이라고 합니다.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이름이 거라사였고요. 그리고 그 거라사에 사는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미칠 광자를 써서 거라사 광인이라고 보통 이 사람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왼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는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상태는 5절에서 보면 자기의 몸을 해치고 무덤이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사는 곳 거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사는 곳을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데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무덤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산 사람이 사는 곳은 무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집이 무덤에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밤마다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뒷산에 알고 보니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 사택이 여기 뒤에 있는데 문을 열 때마다 그 앞에 공동묘지가 쫙 있다. 무섭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는 외진데서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경기도 양주 한 끝자락. 그러다 이제 뭐 서울에서 마지막에 3년 있었지만 그것도 서울의 거의 끝에 남한산성 바로 밑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쪽 제가 한 4년 정도 살던 그쪽 지역에 한 번은 막 플래카드가 붙고 현수막이 붙고 막 마을 시민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나와서 막 그 데모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이 마을에다가 낙골당을 지으려고 했나 봐요. 그 낙골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혐오 시사로 해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낙골당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렇죠. 죽은 사람들, 아무리 뭐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들 장사한 그 뼈 가루들, 유골들을 모아놓는 낙골당이 우리 집 앞마당에 생기거나 우리 집 근처에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이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산다, 그것도 제대로 된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렸죠. 무덤은 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쇠사슬로 묶는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구 하나를 쇠사슬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영훈이가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지금 안 졸고 잘 듣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서 이따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반주 들어갈 걸 놓쳤어.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불러서 쇠사슬로 묶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신고당하죠. 여러분, 쇠사슬로 사람을 묶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서대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의 옛 그 모습이 그 독립문 공원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 독립투사들 쇠사슬로 묶어놨었어요. 일제는 독립투사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쇠사슬로 묶을 때 어디 가면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생명체를 많이 볼 수 있냐면 시골 가면 개들을 쇠사슬로 보통 많이 묶어놓습니다. 특히 맹견들, 어떻게 누구를 물지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시골에 예전에 사실 때 가보면 늘 그렇게 개들을 쇠사슬로 묶어놓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쇠사슬은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쇠사슬로 묶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엇으로 여긴 겁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짐승처럼 여긴 것입니다. 즉 무덤과 쇠사슬이란 이 두 단어로 여기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여겨지냐 하면 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 받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는데 언제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가 5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자기 몸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지, 이 사람 몸에 귀신이 2,000 이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에 그 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자기의 이름을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 혼자 버려져서 죽은 사람들이 사는 그 무덤에서 날마다 자기의 몸을 해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산이나 그런 무덤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무덤에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고 쇠사슬로 묶어놨더니 그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못하는 지극히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가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무덤에서 내려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고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7절처럼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레게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의 군단 편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단이 보통 몇 명이냐면 10,000명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의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얼마나 되냐 하면 거의 5,000, 6,000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변에 둘러보니까 이 돼지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얘기해요. 저 돼지한테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 귀신을 그 돼지에 옮겨서 그 돼지 2,000마리를 모조리 다 수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갈릴리는 여러분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해, 서해, 남해 바다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이잖아요. 막혀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여서 내륙에 막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호수치고는 너무 크다 보니까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륙에 바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해풍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륙에 이제 이 호수가 있는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해서 정확하게 위아래 쭉 해서 서와 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쪽에 있는 지역이 주로 메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도 있고 유대 땅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주로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셨고, 그리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서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반대쪽 지역, 그러니까 이 서쪽의 반대쪽 지역, 우리가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오른쪽인 지역은요, 데가볼리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잘 살지 않는 동네였어요.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이방인들을 거주시켜서 거기를 그냥 이방 땅으로 만든다시피 해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거의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신 일이 잘 없습니다. 보통은 다 유대 땅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왼쪽 지역에서 거의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신 것이 성경 복음서를 보면 거의 한 번에서 두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힘들게 가셨죠. 정말 힘들게 거친 풍랑을 헤치고 뭐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빼서 돼지 2,000마리에게 넣어서 돼지를 몰살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오셨으니까 뭔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그리고 뭔가 사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고치고 떠나가십니다. 다시 자신이 원래 사역하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데가볼리 지역에 그 힘들게 오시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짐승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 위험한 여정을 감수하면서 와서 고쳐야 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돼지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게온, 나는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게온은요 보통 6,000명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람 안에 한두 명의 마리의 귀신이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돼지 2,000마리의 귀신을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도 미쳐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살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요 네이버에 돼지 2,000마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돼지 2,000마리를 쳐서 그러면 돼지 보통 한 마리 가격은 나와야 할 거예요. 그러는데요, 기가 막히게 2016년도에 돼지 2,000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경북 구미에서요. 경북 구미에서 돈사에 불이 나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돈사 주인이 입은 피해가 얼마였냐면 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2,000마리는 즉 어떤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4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가 적어도 얼마라는 겁니까? 4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2,000마리를 희생시킬 정도로, 이 2,000마리 희생시키고 살려야 될 정도로, 4억을 들여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초라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무덤에 사는 게 마땅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는 좀 달랐을까요? 아니요, 좀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사람을 무덤에 가둬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 쇠사슬을 푸니까 우리도 다 도망가고 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보기에 그런 대우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초라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요. 거친 풍랑을 헤치고 오시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2,000마리를 들여서 돈 4억을 들여서 이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 사실 우리입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무덤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사람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을 만한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요, 사람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다, 나 한 명뿐이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오지 않으셨을까요?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인데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친 풍랑을 헤치고 데가볼리에 가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뿐이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며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부딪히고 쓰러지고 깨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공과 그들의 어떤 잘됨과 그들의 어떤 돈과 물질과 지위와 나와는 좀 다른 뭔가 잘 되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부럽다라고 느끼며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난 정말 보잘것없고 난 정말 부족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 사람들과의 비교와 또 세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을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창화에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청년부를 하면서 교구를 한 교구만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는 교구가 19개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목사님들이 교구를 3개에서 4개를 맡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를 맡으면서 교구를 하나 맡았어요. 그때 맡았던 교구가 마산 교구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큰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는요, 정말 못 사는 동네부터 잘 사는 동네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창원 마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냐면 메트로시티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메트로시티는 어떤 아파트냐 하면, 이 메트로시티에서 길을 건너면 뭐가 있냐면 마산 야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트로시티가 45층까지 있는데 좀 고층에 가면 마산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게 보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바로 앞에 있고 고속도로 입구까지가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정말 좋은 입지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메트로시티의 1, 2층은 롯데마트입니다. 그리고 그 롯데마트를 나가면 푸드코트가 쫙 있고 그 푸드코트 밑에는 쇼핑몰이 쫙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그게 저희 교구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교회에 새로 등록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 남편이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근데 그게 제가 그 교구를 맡고 그 아파트를 처음 가본 거였어요. 거기는 롯데마트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집까지 가는 거는요, 처음이었어요. 무슨 아파트 들어가는 게요, 그 보안이 엄청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갔어요. 그리고 딱 문이 열리면서 제 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무슨 미로 같아요. 한 60-70평 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실로 가는데. 그럼 막 그런 집에 가서 앉았는데 거기 애들이 저희 아이들보다 조금 어렸어요. 와, 장난감이요. 유모차 300만 원짜리. 장난감은 딱 봐도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뭐 외국에서 막 사들어온 거 막 그런 게 있고, 애들의 장난감 방이 따로 있고, 놀이방이 따로 있고,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방을 드리는데 과일도 그때는 볼 수 없는 무슨 어떤 최고급 과일들과 커피잔은 막 10몇만 원 하는 커피잔과 막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남편은 나랑 동갑이고요. 애들은 우리 애들보다 좀 어리고. 그러고 나서 신방을 하고 혼자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그때 살던 집은 40년대 22평 아파트입니다. 완전 옛날 집.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시 저희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집사람이 안방에서 셋이서 자고 있었어요. 와, 그걸 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누구는 놀이방, 도서관, 뭐 장난감방 따로 있고, 우리 애들은 안방에서 부모랑 같이 자고 있고,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그런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도 나를 초라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여길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학벌이든 물질이든 우리 부모의 재력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세상으로 볼 땐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과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상하고 비교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비교하면서 땅 파고 들어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초라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바울의 고백들을 봐야 돼요. 그 바울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궁핍함에도 처해봤고 내가 부요함에도 처해봤고 내가 감옥에도 갇혀져 봤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보고 이뤄도 보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능력을 주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궁핍함과 부요함과 높음과 낮음과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 부모가 가난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가난하고 살다 보니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 외모가 좀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외모일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나 내 안에 있는 내면이나 내가 남에게 내세우지 못할 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내 친구는 좋은 직장 가고 살다 보니 어떤 애는 인스타에 딱 어디 좋은 직장 갔다고 뜨고 뭐 어디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뜨고 뭐가 했다고 뜨는데 나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고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계약직이고 나는 또 시험에 떨어졌고 그렇다고 우리가 초라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려 무덤에 있더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더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까봐 우리가 그 죄에 빠져서 헤매다가 지옥 갈까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초라합니까? 물질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처럼 초라한 인생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초라함을 따지자면 예수님같이 초라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졌습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왜 두려웠을까요? 뻔하죠. 예수님께서 다른 돼지도 죽이실까 봐.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이 땅을 좀 떠나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거라사 광인 이 고침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주님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며. 그리고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자, 예수님 떠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혼자예요. 두려움도 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한테 같이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야, 넌 따라오지 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뭐 내가 어떻게 명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뭐 계명을 지켜라. 지금 내 이 계명 다 지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그럼 네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못 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은 가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하다고 차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요, 이제 이 지역에 남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은 쿠르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 황제가 의도적으로 이방인 땅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지도 않고요, 제사 제물로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이방신들한테 제사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곳에 이 사람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었고, 지금은 그 사람을 기념하는 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가장 초라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부자 되는 사람, 많은 걸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초라했던 이 무덤에 사는 쇠사슬에 묶인 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초라해도 예수님 붙잡으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 붙잡으면, 내가 아무것이 아니어도 예수님 붙잡으면 바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라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그 위대하다는 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과 재물을 허락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초라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초라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난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버림받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정말 저는 오랜만에 해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움받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